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이러하고 연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내 살 때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두루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니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통해 누가가 정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가족과 이웃들 또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내적 외적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귀한 가정과 개인의 삶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을 통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 정말 누가가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가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100%, 90%가 아니고 100%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자라 나이가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100% 인간으로서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발달에 따라 몸도 마음도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 때 굉장히 큰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3세 때부터 유대인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거창하게 하고 그 목돈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것을 또 저축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크게 하는데 12살 또 11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성인식이 진행되는지 미리 예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세가 되면 정식으로 회당에서 멤버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는 그런 멤버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3세에 하는 성인식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년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딱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죄만 없으실 뿐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장하셨고 교육받으셨고 성숙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바뀔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태어나셔서 자라셨고 성숙해져 가셨고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첫 번째 그가 마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내인 것이 밝혀지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불을 얻게 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했고 연습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졌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그의 아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좌절했고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믿음도 성장해 갔던 것이지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아이들 입에서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그의 20대 전부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곡조에 담긴 노래, 그 기도가 그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양과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20대를 광야에서 보내며 많은 실수도 했을 것이고 많은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곡조에 담긴 기도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졌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 또한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만 없으시고
100% 인간이셨기에 태어나셨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셨으며 교육받으시고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처럼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육받고 기도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며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다고 하는 내적 외적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 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와 많은 열매가 있지만 이 모두 다 한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또 밖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한 10분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희 교회의 첫인상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첫인상이 참 좋았대요. 따뜻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교회가 그 첫인상이 좋답니다. 성령의 그 내주하심의 그 내적 외적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과 표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분량이 우리 주님께서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능력으로 섬기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배리하는 장로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렇게 주님의 첫인상을 갖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리하닌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 누가가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리에서 바한 지역까지가 한 80km쯤 된다고 치면 왕복해야 하는 거리가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160km 정도 되는 거리에 평야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중앙산지 지역은 굉장히 가파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고도로 훈련된 무슨 특전사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5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테니까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가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습니다. 6월절이면 온 동네에서, 온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 사신다고 쳤을 때 고향에 추석에 또는 구정에 가실 때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막히잖아요. 서초 IC부터 수원 IC까지만 가는데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아마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동네에서 가족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 보면, 한 중간쯤 가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렇게 어울려서 무리가 젖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명절을 잘 지키고 가족들끼리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낸 이후에 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겠습니까? 또래별로, 친한 사람들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는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부모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아마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있겠지 하고 무리져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하루길밖에 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3일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샅샅이 찾으면서 올라가느라고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3일 동안 뒤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캐나다로 다시 공부하러 오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여름을 어머님과 또 처가 쪽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여행을 가고 캐나다에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있었는데 후쿠오카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고래쇼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쇼를 보기 위해서 이 수족관에 갔는데 저희 집 막내딸이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씁니다. 저희 딸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 막내딸이 없어진 거예요. 수족관에서. 그래서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 10분, 15분이 정말 1시간 같았습니다. 4살밖에 안 된 딸이, 막내딸이 없어진 거예요.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영어로 물어보는데 아무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도 영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하고 그 수족관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가족이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저희 집 아들이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살짜리 애에게 화를 막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해맑게 그 기프트샵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다 이렇게 보는데 참 열도 받고 동시에 막 속도 상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님들 또한
3일 길을 그렇게 찾아서 여기저기 막 수색대처럼 찾으면서 올라오셨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성경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에 저처럼 이 짜증 섞인 열받은 막 화가 난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모님 또한 굉장히 다급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화도 많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치 저희 집 막내딸처럼 기프트샵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즐겁게 예수님의 부모님께 답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으셨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답을 했으니 아마도 제가 부모였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참 인간적으로 정 떨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에피소드를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유년 시절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만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만 없으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자신의 자녀로서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인간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교육,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과정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몸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와 삶과 공동체와 자녀와 교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육의 눈으로, 또 다른 눈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가족과 이웃,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두 눈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의 눈으로만 갖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육의 눈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계속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답답할 겁니다. 육의 눈을 갖고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바라보십시오. 답답할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하반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우리의 관계를, 다시 나의 삶을, 다시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만남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상황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아가므로 주어진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주의 섭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확장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눈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